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청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친구 동기 목사님 아들이 결혼해서 모처럼 결혼식에 참여하니까 우리 친구 동기 목사님이 주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주례 목사님이 나와고 같이 서 있는데 오늘 이 결혼식이 길었냐 짧았냐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50분을 하더라고요. 요즘 이 시대에 말이죠.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기에 사람 잔뜩 모아놓고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어요. 우리 박상노 목사님 교회 통합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사회하는 목사님이 하나 순서 끝나면 자기가 또 설명하고 또 하나 끝나면 설명하고 찬송 하나 부르면 이 찬송 작사가 누구고 설명하고 권면해도 자기가 또 요약을 해서 또 얘기하고 그래서 참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한테 그러면 예비 점수 빵점 나와요. 그럼 졸업을 못해요. 예배는 성령이 인도하는 거지 인간이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 받는 방법이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우리를 똑같이 로봇처럼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다르고 다 생김새도 다르잖아요. 같은 형제인데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야 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찬양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파트가 뭉쳐서 이렇게 찬양이 아름답게 딱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똑같은 파트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염려를 또 많은 이게 중간중간에 성령의 역사를 거리키는 것이 많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게 종도 없잖아요. 땅땅땅 치는 종도 없어요. 왜 없냐? 그죠? 앞에서 장로님이 찬송인도 쭉 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 정신 차리라고 땅땅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이상한 이게 습관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소율의 문답 36번째 문답이 뭐냐면 금생에서 의롭다 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 그 유익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을 말하면 확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죠? 찬양할 때 잘도 해야 되지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났단 말이죠. 그 찬양은 엄청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나르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반드시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과 성도의 견인 그랬어요. 견인이란 말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코 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36번까지 쭉 흐르면서 그 신학의 아주 핵심 포인트가 지금 몇 번째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뭘부터 나오느냐?
첫 번째는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그래요. 이거부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종교는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나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얼마나 이게 완전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딱 불렀단 말이에요. 나를 불렀어. 여기다 불러다 놓고 너 무슨 죄 졌냐? 너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째리고 찢고 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뭘 부릅니까? 그죠? 내두지. 뭘 하려고 불렀냐? 우리를 창세기 3장으로 오는 원죄, 자범죄 모든 죄에서 의롭다 하시려고. 이걸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고 그 공로는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죄의 저주는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은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누가 고발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내가 의롭다는데 누가 너희들을 고발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성도님들이 이걸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우리는 나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사면이자고 하잖아요. 사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사면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 의의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법적인 의의로 이 죄인을 석방시켜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복권시켜라. 그럼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리고 뭘 주셨냐? 양자로 삼으시려고. 양자로, 그죠? 양자는 자기 자식이 아닌데 자기 자녀로 삼는 것이 양자예요. 왜 양자로 우리를 부르셨냐? 당신의 모든 유업을 이을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님들은 항상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주려고 나를 불렀다니까요. 그거 하려고 불렀지. 우리를 뭐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른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이란 말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인데 구별됐어. 구별시켜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왔는데 막 10가지 재앙이 들이닥쳐서 막 이재앙, 티끌재앙, 뭐 우박재앙, 뭐 모든 재앙이 다 일어나는데 저 고센 땅에는 아무 재앙이 없어. 그래서 저 애굽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이게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이렇게 부르신 유익이 뭐냐? 그 말이에요. 유익이. 응? 이렇게 불러서 우리를 세상에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견인하셨다.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흔들림이 없고 감옥에 가도 흔들림이 없고 유혹을 받는 자리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총리가 돼가지고도 교만해야 되는데 전혀 교만하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이건 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이렇게만 당연히 내가 받을 응답을 받은 거지. 그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부터 정확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교리가 뭐냐? 그죠? 이 성경 바울 이 사도 칼빈이 깨달았다고 해서 칼빈 교리라고 그러는데 5대 교리라고 그래요. 칼빈의 5대 교리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요. 너무 잘 돼 있어. 5가지로 성경 66권을 딱 정리해 버렸어요. 거기에서 첫 번째가 뭐냐 그랬어요. 인간은 우리 인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랬어요. 전적 타락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랬어요. 인간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죄인이에요. 전적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죄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저 창세기 3장 원죄, 그죠? 저번 주 설명했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나는 순간에 부모님의 원죄를 우리가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우리에게 유업을 주지만 부채도 우리가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는 그 재산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막 빚만 잔뜩 졌는 자식이 그걸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걸 졌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자녀들은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유형, 무형 재산, 부채 재산을 다 나는 포기하겠다 그래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지은 죄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운명. 팔자라고 그러죠. 팔자, 운명, 팔자. 딱 그게 묶여져 살아야 돼. 칼빈은 어떻게 봤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무조건적인 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는데 조건이 없어. 무조건적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조건이 있다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11조를 계속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이요. 무조건. 조건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주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한적 속죄를 하신 거예요. 속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만 이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내놨는데도 안 믿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 그 제한적 속죄다 그랬어요. 참 잘 깨달은 거예요. 성도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다른 종교처럼 뭐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게 다 종교예요. 우리는 뭘 때문에 하느냐? 감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로. 이 예배도요. 예배 참석 안 하면 내가 저주받아. 이건 종교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또 엄청난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헌신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다 해야 되죠. 그게 아니야. 감사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종교와 복음은 완전 다른 거예요. 생각할수록 감사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이 속에 들어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이 속.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선택된 역사를 어떻게 내가 받고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찾아서.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데 저 자리가 빠졌으면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야 그게 사는 거예요. 아유, 성가대 찬양 오늘은 보니까 별로다. 잘한다. 요거 하는 사람들 그 마음 줬다는 건 저기 앉으란 말이에요. 감사로 앉으세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히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죠?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죠? 양자 될 수 없어서 로마서 11장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또 적붙임을 얘기했잖아. 돌감나무에다가 그 참감나무 젖을 붙여가지고 이 아주 맛있는 감람나무를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끝내놓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다니까요. 제한적 속죄를 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만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믿는 사람은 지금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유유적 부르심, 성령이 오늘 부르셨다잖아요.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은 유효적 부르심이란 말은 불가항력적 그랬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참 감사하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거 우리가 구원을. 그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참 엄청난 얘기죠. 그죠? 성령, 바요나 시모나 네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육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전도합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그래요. 내가 아주머니도 이 가족들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나는요 목사님 팔자가 더럽게 타고나서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그 팔자 해결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설명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존재인데 이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왔다. 당신이 팔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가 갖다 놓은 그것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팔자로 만드는 게 아니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지만 지혜라는 건 한계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면서요. 거기서 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보세요. 저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요. 인간은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저 막 물속에서 막 고기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요.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잖아요. 인간은 이런 존재다. 그런데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한테 상의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제 십자가다.
아주머니도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 문제를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고 그랬더니요,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데요, 아주머니가 얼마나 한매치게 우는지요. 동네가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 동네 사람 다 모였다니까. 하도 울어가지고. 그리고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때린 줄 알고 사람들 다 모여들었어. 그래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아주머니 때깔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아주머니 팔자가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해서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천재다, 천재. 그래서 저 시골 중학교 선생님인데 자기가 그랬대요. 당신은 이 시골에서 선생님 하기 아깝다. 저 자기 친척들이 서울에 큰 방송국에 높은 자리에 있어서 자기가 다 얘기해놨다. 당신 가서 면접만 보라고. 하도 그러니까 이 남편은 나는 내가 선생님이 천직인데 어디 가라고 하냐. 나는 선생님은 나는 이게 너무 좋다 하더니 아니다. 당신은 이 시골에서 서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 번만 보자고. 그 시골에서 원주 시내까지 와서 차 타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그 고개 넘다가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며느리가 잘못 돌아가지고 선생님이나 하면 될 건데 이 선생님 하면 이게 지금 이 학교도 자기 집에서 집안에서 건축해 줬기 때문에 선생님 그 사립학교니까 교장도 할 수 있는데 저 여자가 말이죠. 방정을 떨어서 자기 남편을 죽였다고. 이 아주머니도요. 자기 팔자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 집안에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런데 자기 아들 그 유복자가 태어났는데 얘가 자기 아비처럼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갔다니까 이 아들이.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서울대학교를 자기 찾아간 거예요. 자기 아들 너무 수석에 합격하니까. 근데 아들이 안 나와. 나중에 보니까 캄캄할 때 나와 아들. 그 기다리다 아들을 만난 거예요. 엄마가 새카맣게 생겼죠. 뭐 파마를 해보니까요. 옛날 그런 파마가 있었잖아, 그죠? 완전 아프리카 파마 있잖아, 막 바글바글. 서울 아들 보러 가야 되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냐? 엄마 창피해 죽겠다, 엄마 참. 엄마 다시는 학교 오지 마라. 내가 찾아갈게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쫓겨나다시피 해서 온 거예요. 해필이면 그날 그 집에 왔는데 내가 그 현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나는 팔자가 남편 죽이고 그러니까 아들 덕도 못 보는 이 팔자다. 그러고 앉아서 한탄하고 앉았는데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팔자라고 단번에 얘기해 버렸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싹 바꿔놨어요. 믿습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자꾸요, 내가 스스로가 흔들려, 내가 스스로가. 다 같은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끝냈다니까. 성경이 말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막 열받았는지, 칼이나 못된 세상 것도, 심지어 천사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불강력적인 은혜, 받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요, 다 선택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아니에요. 성도를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견인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5번째 교리가 딱 그거예요. 성도님들이요, 이 언약 붙잡고 가만히 하나님 누려가면 기다리세요. 조금 안 된다고, 내 시간표가 안 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홍해 가서 발이 들어가야 홍해가 갈라져. 미리 안 갈라놓으신다니까. 여리고를 돌아야 여리고가 무너지지. 완전 무너지고 가라 그러면 우리는 못 가. 성도들은 다 뺏겨. 불신자는 다 뺏겨서 안 돼요. 이렇게 완벽합니다. 그래서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자녀는요, 영원한 자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관계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니까, 영원.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건요,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진짜 그분이 이 사실을 알았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만 알았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도 안 믿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았겠죠. 믿음이 그 기준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의 견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어요. 성도의 견인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오늘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33절에 그랬잖아요. 의롭다 하셨다 했더니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33절에 32절 33절에 로마서 8장 그죠?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양자를 삼으셨다. 양자. 후사로 삼으셨다. 그래 후사. 로마서 8장 15절에 그죠? 양자로 나와 여러분을 양자로. 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줬는데 뭐를 못 주겠냐 그랬어요. 그죠? 참 엄청난 것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 구별시켰어. 해방시켰어. 구별시켰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체질이 그래서 빨리 바꿔야 돼. 하여간 체질이 태어날 때부터 염려 체질이 있어. 모든 걸 다 염려해. 이걸 빨리 바꿔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해.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 목사님, 우리 남편 장모님은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 그 내가 속으로, 아이고, 그럼 권사님 하나님 아소. 체질이 그래. 막. 남들 단점만 다 찍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하려고 부른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그죠? 네 번째는 성도의 견인,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그랬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는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게 무슨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가문 이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생명을 어떻게 얻었느냐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참 너무나 증거죠.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 내가 이 성경을 쓰신 이유를 말했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고요 망한다 이걸 설명하려고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세가 오면 막 용이 불을 품고 뭐가 품고 하는데 품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함께하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오늘 또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은요 똑똑한 랩런트는 엄마 옆에 딱 앉아 있어.
왜? 제일 안전한 곳이거든. 엄마 옆이 제일 안전하거든요. 부모 품이 제일 안전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근거가 체험이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꼼짝 못해. 이게 법이거든. 성경은 법이잖아요. 법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당신의 죄인이냐?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난 법으로 딱 얘기해야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해야 할 때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예, 목사님들이 뭘 결정해도 법이요 그러면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 끝이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래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영생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천국을 얻은 거예요. 천국을. 우리는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음 주부터는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천국으로 가요. 우리 육은 어떻게 하느냐? 저 땅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계시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날 같이 다 부활해요.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화장 다 해서 다 널러 갔는데 그래. 안 널러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요. 요즘은 우리가 말한 것도 다 기계가 발달해서 딱 이걸 어떻게 추출해내면요. 무슨 말인지 다 나온대요. 성도님들,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재림의 날 함께 영육이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지옥에 살 수 있도록 다 변화시켜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뭐 하느냐?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뭐 때문에 왔냐?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가 와 있어. 이런 천사도 있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이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다 우리의 찬양을 다 하나님께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면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인간의 육신도 한계가 오고 다 한계가 와. 그러면 그때는 막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 외로우니까. 근데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있으면 사람 찾아다닐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계속 누리는데.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꼭 이제 터득을 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이 뭐냐?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게 기도의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우리가 성도의 견인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영원히 잊으면 안 돼. 나를 부르신 이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받을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받을 게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로 교회를 유지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우리 후대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약속대로 헌금도 하고 그런 거지, 하나님은 사실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울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이 세계를 살릴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약속대로 그 드리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막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 교회에 주신 전적인 이 축복,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렇게 견고하게 말씀으로 다 세워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결론으로 이 응답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무한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을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자기는 사랑을 못 받았대, 어릴 적부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 부모와 당신 형제들이 당신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 왜? 우리 부모들이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진 게 없어서 맨날 일하러 막 들로 산으로 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막 그냥 컸다니까. 그냥 컸어요. 그냥 막 흙 같은 거 집어먹고 살고 그랬어요. 우리 어릴 적에 다 그랬어요. 하도 배고파서 남의 집 막 무 뽑아가지고 그냥 씹어먹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죄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고픈데. 부모님들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여버렸다니까. 그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부모도 나를 위해서 죽기가 힘들어요. 이 사랑의 확신을 다 가져야 돼요. 요셉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저 노예로 끌려가도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뭐라 했느냐,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요셉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는 곳에서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화평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케 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이 말이죠, 복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마음으로 화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러면서 뭐가 와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마음에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막 기쁨이.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대충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끼리만 모여요. 자기들끼리만 다 해서요, 그게 대단한 것처럼 내가 볼 때는요, 복음 진짜 이해 못한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빛이다, 소금이다, 성도들 그러잖아요. 아니, 빛이 빛끼리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소금이 지들끼리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저 썩어가는 곳에 가야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는 거지. 어둠에 들어가야 빛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 깨달으니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독교가 너무 특별하게 뭐 하는 거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특별학교 이런 걸 별로 좋아 안 해. 같이 살아요. 같이. 거기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원래는요,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 안에 전체가 모여서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뭐 계층별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있다 보니까 애들이 어릴 때는 예배 잘 드리는데 크면 예배를 안 드려요. 왜? 이 예배 오면 어른들 예배는 좀 딱딱하게 보이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여기 틀린 거예요. 이번에 중직자 대회 하는데 그 교회도 보세요. 어린이도 저 성가대에 다 앉았잖아요. 어린이도. 참 그 목사님이 참 내가 원하는 걸 하시더라고. 초등학생이 성가대에 쫙 앉아 있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죠. 네 번째 응답이 응답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막 파도처럼 밀려오게 돼 있어. 막. 원래 은혜라는 단어가 파도, 원어가 보면요, 파도예요, 파도. 파도가 밀려오고 계속 와서 치면서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죠? 바다 옆에 보세요, 막. 그 엄청난 바위를 깎아가지고 막 완전 작품을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로 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 마지막은 뭐냐? 아까도 설명했죠? 오늘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궁극적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세요. 집에 가서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흔들어도 뭔가 외로워서 그래요. 뭔가 힘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거든. 그죠?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품어줘야 되고 더 이해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우리 성도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궁극적 승리자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를 않습니다. 승리자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허물 많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아이의 양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거룩으로 구별되셔서 세상 모든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역사로 충만케 하시고 이 복음의 역사들을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예수님의 제한적 속죄로 성령님의 불강력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견고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 민족을 우리의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연을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궁극적으로 견인적인 축복을 줄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